어제 한국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요, 1945년 8월 15일이 일제 식민통치 36년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6년 동안 치른 끔찍한 전쟁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고통스럽고 끔찍한 세월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요, 오늘 우리도 그토록 기다렸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가 얼마 만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며칠 만인지 아세요? 무려 147일 만입니다. 지난 3월 22일, 가을이 시작될 무렵 마지막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찾아온 지금 거의 5달 만에 우리는 마침내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나온 시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개월 전에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어떤 분들은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걱정거리가 참 많았었는데 나를 보살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요, 예배 잘 드리고 또 나눔 활동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과는 달리요, 성도님들이 대체로 처음 한동안은 신앙을 잘 유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요, 조금씩 사그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점점 약해져 갔고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고요. 비록 2차례 연기되기는 했지만 이런 어려움 끝에 마침내 오늘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요, 이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도 손꼽아 기다렸던 날입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쭉 큐티해 왔죠? 거기 보면요, 그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날에는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큐티했던 그 24장에서부터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7장, 이 27장까지는 그날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백성들의 망가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그날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날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그리고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요,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그 능력이 우리의 망가진 삶을 고칩니다. 쓰러진 몸과 영혼을 일으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인생에 희망을 싹 틔웁니다. 약해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날,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일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날에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해진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좋아지기 원하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함께 모인 우리가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날에는요,
리워 야단이 처벌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날에는 리워 야단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성경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이나 혹은 큐티집 보시면서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보면은 바다에 있는 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리워 야단을 뜻합니다. 예. 자, 여호와의 날. 예. 그때 하나님은요, 리워 야단을 처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리워 야단은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은 아닙니다. 예. 그럼 뭘까요? 예.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1절이요. 1절을 보니까요, 리워 야단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게 날렘 뱀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꼬불꼬불한 뱀이고, 셋째로는 바다에 있는 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날렘 뱀, 이건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속도전에 진짜 능했던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를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이거는 꼬불꼬불한 강들이 있었던 바벨론. 예.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이거는 지중해의 패권국이었던 애굽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리워 야단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사탄이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미신처럼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유혹과 핍박으로 신앙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마치 리워 야단, 이 날렘 뱀처럼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신앙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요, 꼬불꼬불한 뱀처럼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가요? 꼬불꼬불 비틀거리면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마치 무슨 널뛰기 하는 것처럼 그냥 업앤다운이 막 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요, 이 배가 이제 바다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침몰하고 그러면 거기 탄 사람들이 빠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바다에 있는 용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워 야단이 잡아먹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요, 사탄도요, 우리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워 야단, 이 사탄이요,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사탄은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는 게 기쁨은 하나도 없고 온통 힘들게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인생을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다 잊어버리고 매일의 삶과 인생 전부를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던 그런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에요,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사는 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물고 있는 리워 야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처벌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처벌하시는데 뭘로 처벌하신다고 하죠? 강하고 큰 칼로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크고 강한 칼로 처벌을 하실까요? 그냥 칼로 처벌하셔도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리워 야단이 크고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결코 이 리워 야단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있는 이 리워 야단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리워 야단이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마치 사슴이요, 자기 힘으로 악어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슴을 누가 좋아해요? 악어가 좋아합니다. 네. 리워 야단 문제.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내 힘으로 어찌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곧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 계속 신앙이 바닥을 깁니다. 삶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리워야단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다시 칼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 자, 하나님의 칼은요, 리워야단을 처벌할 만큼 리워야단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칼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에 관해서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뭐가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요, 무기들 중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검이에요. 예. 검은 앞뒤로 나리는 걸 검이라고 부르고요. 칼은 뭐예요? 한쪽으로 나리는 걸 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검이나 칼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 검이 뭐라고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그 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크고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리워 야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고 영혼이 방황할 때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더 좋아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이사야 2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이 뭐냐? 이 포도원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에는 사실 포도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어디서 나오죠? 5장에서 나옵니다. 예. 모르셔도 돼요. 이거 모르셔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두 번 나온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예. 5장에 나와요. 근데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백성들이 반역해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망쳐버려요. 네. 자, 하지만 27장에서 뭐라고 하죠? 그날이 오면 이 두 번째 포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 27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 뭘 하세요? 네, 뭐래요가 아니죠. 네, 참남하죠. 네, 이래서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실수를 하니까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직접 포도나무를 가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고 밤낮으로 관리를 잘해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물을 주십니다.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 이렇게도 보살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이 포도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원은 사랑하십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세요. 그날이 오면. 그런데 어때요?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생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요, 포도원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포도나무는요, 농부가 주는 좋은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주는 나쁜 것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기대했던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어져 버립니다. 찍어서 버리리라.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위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요, 이상한 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어떤 게 있나요?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는지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개월 동안요, 여러분에게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좋은 열매가 맺혔었나요? 아니면 미움과 슬픔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와 악함과 불순종과 불안과 과소비의 나쁜 열매가 맺혔었나요? 만일 나쁜 열매가 맺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레와 가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찔레와 가시. 그게 뭐예요? 보는 것이든지, 듣는 것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모두 짓밟아 버리시고 모아서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왜, 뭐가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찔레와 가시가 주는 것을 계속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찔레와 가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찔레와 가시였다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리워 야단도 죽이는 크고 강한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발로 밟고 모아서 불태워 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길 자신 있으세요? 만일 여러분이요, 계속 찔레와 가시처럼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화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나오는 화친이란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히브리어 있죠. 뭐요?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래서 살만 나지 않는 이유, 사실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샬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요, 미루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과 다시 화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십시오. 묵상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큐티 가이드를 활용해서라도 묵상을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자, 그날에 관한 예언, 24장에서부터 쭉 시작된 예언이 27장,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사야 27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창이라는 하수가 뭐냐? 이게 바로 당시 아수르 땅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예 대놓고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곳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요,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둔 곡식 있죠. 그 곡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심하게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언은요,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요,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벌어질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해서 모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그의 택하신 자들. 여기 그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니까 천사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부터 다시 모아지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기한 1차적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 벌어질 이런 일, 이런 거 말고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도 어떻게 돼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그 오순절에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는 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전 세계 그 누구도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몇 달 전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너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또요,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지나온 몇 달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온 몇 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껏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이곳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에 관한 예언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다시 모인 백성들, 예루살렘 성산 곧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렇게 예배는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먼저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 자녀로부터 젊은이와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